오늘은 이렇게 새 시대를 여는 기도, 굉장히 엄청난 제목입니다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왔다가 날씨 너무 추우니까 사모님도 데리고 그래야 돼서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에서 저를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빨리 나가더니 어떻게 된 건지 막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져 가지고 옆에 아무도 아이고 그러고 혼자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 다치지는 않고 달들 털고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저런 걸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있고 그분도 보니까 어린 사람은 아니고 좀 나이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아이들처럼 졸랑거리다 이렇게 쓰러진 건 아니고 바쁘게 일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추운 날에 마음속으로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로도 내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일들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서신의 기도 또 골로새서의 기도 또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많은 기도는 새 시대를 여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로마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알려주면서 그런 무엇보다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기도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나라의 핵심을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보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도 찾아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바울의 기도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미 2022년이 시작되어서 오늘이 벌써 5째 주에 해당하니까요. 제가 이 바울의 기도를 꾸준히 배워가는 이것을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전에 권혁정 목사님이 그런 걸 가르쳐 줬는데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앞부분에 서론으로서 서론 이렇게 담는 게 아니고 서론 대신에 자신의 기도를 늘 담았거든요. 그래서 각 책에 있는 바울의 기도들을 비슷한 것은 빼고라도 좀 달라 보이는 기도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2022년은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기도에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기도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 자꾸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좀 너무 생각이 어린아이, 제가 꽤 진지할 때는 진지하지만 굉장히 또 어린아이 같은 데가 많고 특별히 제가 카리스마가 없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인품이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들도 참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게 혼자 많이 실망합니다. 나에게서는 왜 저런 카리스마와 요즘 또 포스,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쓰다 보면 요즘 포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런 포스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 자주 그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카리스마와 그런 포스는 포기해도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전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는 이 생각하다가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카리스마가 없으시죠? 예. 목사님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리스마 늘 이제 순간순간 그걸 좀 원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 어떤 카리스마 같은 것이 아니라 또는 혹은 포스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총체를 알 수 없는 그 전체를 참 알 수가 없는 어떤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가까이 좀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빛에 한번 스치기라도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원하는 그거죠. 어떻게 좀 하나님 옆에 가서 그 하나님의 느낌을 좀 많이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 가서 닿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가서 닿고 하나님께 가서 닿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도 새해 맞으면서 당장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면 또 당장 또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긴 하지만은 기도 훈련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기도에 잘 들어가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잘 들어가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 예수 기도 여러분들도 그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하면요 기도에 금방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문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인다움은 어떤 타고난 포스나 저세술에서 나온 카리스마가 아니라 기도에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저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도 그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독교인다움은 기도를 하고 또 참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가 우리 안에 잘 쌓여 있을 때 거기로부터 기독교인다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스다 카리스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고요. 그래서 신자다운 그 무엇 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모습 또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기도에서는 그런 것이고요. 그 기도를 바울 사도가 오늘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찾아서 배우고 또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쯤 되는 사람인데 저도 자주 기도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에 잘 안 나가가지고 끊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어디서 기도의 가닥을 어디서 잡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고 기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 이제 빨리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때로는 기도에서 횡설수설하게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만 횡설수설하더라도 기도는 해라 하나님 뜻이지만 또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 기도를 하면서 어떤 절실한 나의 심존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가운데 나도 비슷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저는 목사니까 자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대하기 전에는 기도를 한다 하면 대뜸 딴 것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제가 원래 평소에 제 성품이 완전히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기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능력 주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떠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좀 기도 좀 하고 목사이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와 또 미래를 마음에 담고 그 시대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죠. 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저도 때로는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좋은 기도들입니다. 이건 좋은 기도들인데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서 기도의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가 보여주는 기도의 실마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까? 나는 별로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도가 자연스럽다면 매우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떤 때에 어떤 이유로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경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 이야기로 저는 또 기도하면 대뜸 능력을 주어서 그게 불쑥 또 올라오니까요. 그렇단 말이죠. 상당히 그런 말들도 많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공경에 처하면 기도하게 된다. 공경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럼 별로 자연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경에 처하면 물론 자연스럽게 기도 일어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경이 일어나지 않고도 부지런히 자연스럽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이유로 자연스럽게 일어날까요? 오늘 골로새서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골로새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면 그게 기도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거 제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한참 뚫어지게 들여다보다가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감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기도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막 떠올라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감사 기도부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감사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딱 이렇게 바로 탁 떠올라오지 않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와 기도를 연결시킨 두 번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먼저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 저는 평소에 읽으면서 인사치레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인사치레도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인사치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가 나오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긴 한데 특별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황에서는 늘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 말은 감사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감사로 되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가 떠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감사로 되어 있다. 감사가 떠올라오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 말과 통한다는 말이죠.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기도와 감사를 같이 언급한 두 번째 예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는 기도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기도가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는 말이어서 12절 말씀은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12절에서 기도를 일단락 지으려고 하면서 그 결말을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들도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늘 감사할 일들로 이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감사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고 또 감사의 내용도 기도로 이끌려가고 기도로 하는 감사가 그렇게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3절과 12절을 합쳐서 말씀을 해보자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감사할 일이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촉발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를
촉발시키는 감사.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게 없으니까 감사가 적구나. 여러분 두들대는 것이 되겠는데 내가 감사를 되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를 촉발시키는 그 감사,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감사, 이 감사란 무엇일까 하고 이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감사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 뭘 감사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답을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뒤쪽 부분 12절로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 12절 아까 이미 이야기했지만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좀 뜻을 좀 바꾸어서 그냥 그렇게 해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읽을 수 있고요. 이러면 그래 조금 더 단순해 보이고 이걸 좀 더 단순하게 여러분 그 12절 말씀을 제가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된 가운데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좀 바울서 조금 복잡하게 표현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빛 가운데서라는 말을 그냥 복된 가운데 그렇게 제가 풀어봤고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말은 성도가 되게 하신 이렇게 풀 수 있는 간단하게 그렇게 풀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좀 바꾸어서 말씀하면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저희가 성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13절과 이어가면 13절과 14절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핵심 체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 되었나? 성도가 된 것이 감사인데 어떻게 성도 되었나? 그걸 핵심 체크하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4절 전체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12절로 14절을 쫙 줄이면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목사님 또 늘 하는 말로 되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늘 하는 말로 되돌아왔군요. 이게 반갑더라고요. 우리가 신자로서 해야 할 가장 큰 감사는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도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고 그 성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저도 늘 하는 말이지만 신학적 또 혹은 철학적 의미는 매우 깊고 광활합니다. 저는 그 철학자들이 예정을 좋아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그 우리가 성도된 거 그게 사실 우리의 예정 중에 전부죠. 그런 철학하고 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깊고 광활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심동을 막 우리가 성도된 내가 성도된 그런 예정 조화가 막 느껴지고 하나님께 막 감사가 그렇게 막 우리 마음이 막 울리고 감동되고 그럴 때 우리가 뭘 하고 싶어지는가 하면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어진다. 기도가 자연스럽다면 무엇 때문인가? 그런 감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총체이고 이 감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성도된 것을 이렇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되었다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성도되었다는 말을 그냥 성도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골로새 성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일 것 같으니까 성도된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성도되어서 막 얻는 것이 많단 말이죠. 많은데 전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된 것이고 그걸 감사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큰데 내가 성도된 것이 아주 엄청난 일이고 아주 세계사적인 일이고 아주 우주적인 일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것이구나. 오늘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된 것이 감사이고 그 감사로부터 기도가 나오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늘 성도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2021년 이제 며칠 남았습니다. 2021년 며칠 보내고 2022년 맞이하면서 그런 기도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으로는 그 성도된다는 것이 좀 내용이 풍성하지 않고 조금 막막해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도됨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말하는 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제가 능력 이야기했는데 능력도 나오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 말은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는 말이고요. 그렇게 즉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한다는 말인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도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11절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나는 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견디고 인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는 능한 것이고 하나는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참 많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했던 것이 분명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에게도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는 능력이 있어서 능하여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잘 견디고 인내해야,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능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잘해도 둘 중에 하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능하고 어떤 사람은 잘 견디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와 예수님 구속 사역으로 변화된 성도된 사람은 이 두 일을 다 잘 해낸다. 성도된 사람은 능하기도 하고 견디기도 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한다. 감사와 기도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능함과 견딤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을 보면 이 능함과 견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교인 당신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들이 좀 지혜와 총명이 있고 지혜와 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 지혜와 총명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좋겠다. 그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기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능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0절, 11절에 이어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절에는 그런 그 성도들이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더 풍성하게, 좀 풍성해지는 것인데 풍성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실제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일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속되는 내용을 보이고요. 바로 이런 사람이 능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선하고 또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지혜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선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능하고 견디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제가 잘 요약한 것인지 조금 의심도 되고 그러지만 9절로부터 14절의 내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능하고 잘 견딘다는 말을 교육학자 비아제가 보았다면 그는 그걸 적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능하고 견딘다. 세상 사람들은 적응이라고 말하거든요. 적응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을 적응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성도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된 것이다. 우리는 막 세상 가운데서 막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나는 인생에서 적응을 잘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적응도 잘하면 좋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적응을 잘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참으로 성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성도되었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내가 성도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성도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감사가 탁 나타나고요. 그렇게 감사가 탁 나오면 그 감사로부터 기도하시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것은 아직 성도가 제대로 못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치명적인 말이죠. 기도할 마음이 잘 안 나는 것은 내가 아직 성도가 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이 너무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꾸 좀 더 성도가 되고, 그 성도되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삶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3절로부터 8절도 덧붙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걸 기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긴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앞부분 말씀하다가 설교가 이미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3절로 8절 말씀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그냥 크게 요약해서 바울과 또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전한 에바브라, 그 3자가 모두 다 알고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것을 가득히 가지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제가 오늘 그 3절로 8절 말씀 그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를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합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자라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능하고 견디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1년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2022년도 다른 것을 구할 것이 많긴 하죠. 다른 많은 것을 구하는 것보다도 주님, 제가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이는 대로 이 선도의 기업에 예수께서 이미 주시기로 되어 있는 것, 그거는 좀 주십시오. 참 선도가 되게 하시고, 그 선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것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감사 많이 얻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원래 참 좋은 성도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또 기도함으로 더 좋은 성도 되어가는 그런 2022년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이해한 그 말씀을 두루두루 널리 다 풍성하게 가지고 이해하고 싶지만, 주님, 저희들의 생각이 짧고 또 많은 것을 함께 담을 수 없어서 주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만은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운데 감사가 많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참 성도됨으로 감사할 것이 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잘 살게 하옵소서. 또 이 2021년 남은 날들을 잘 마무리하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날들을 우리가 참 기쁨이 많고 마지막 정리해야 될 것이 많지만, 마지막 한 닷새 정도 남은 이 날들을 우리가 감사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2022년은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저희가 참 선도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신 것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또한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다 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나날 가운데, 이 한 주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